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거는 우리 정병윤 선교사님이 계시는 네팔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소요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더 깨어서 주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팔의 소요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병윤 선교사님 부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을 보호해 주시기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병윤 선교사님, 김선녀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 네팔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부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신변에 아무런 위협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고 열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7,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그 소요와 폭력의 사태가 사라지고 질서와 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병윤 선교사님, 김선녀 선교사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네이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에서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선입견을 이겨낸 사람, 또 선입견을 이겨내는 좋은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나다니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거는, 이 이름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잔인한 달 8월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8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말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데, 이 달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다니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인데, 이 주인공 바돌로메의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혹은 나다니엘이란 사도는 그가 순교한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은 아니고, 그 전 거 부탁드립니다. 8월 24일인데, 카톨릭에서 바돌로메, 나다니엘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성 바돌로메 축제의 날이라는 것들을 정해서 기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념을 했던 그 날에 1542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와 카톨릭과의 굉장히 깊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카톨릭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데, 개신교가 생기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1542년 8월 달에 성 바돌로메 데이 날에 카톨릭 측에서 그 개신교,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위그노죠, 깔뱅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개신교 위그노 사람들에게 우리 화해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들과 이쪽에서는 딸을 결혼을 시킴으로 우리가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 바돌로메 날에 같이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음모였습니다. 카톨릭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숨어있는 위그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성 바돌로메 축제의 날에 아주 무참히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세느강이 핏물로 다 바뀌어버리고, 파리의 거리가 이 위그노 개신교, 이 크리스찬들의 시체로 즐비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3만 명이 넘는 사람의 위그노 개신교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12명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극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성품과 복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걸려있는 축제일에 이런 무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공교롭습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간사함이 없다, 순전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겐 간사함이 없다, 순전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돌로메란 이름, 나다니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 이름 같이 쓰는데요, 보통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다만 나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바돌로메, 이 이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우리 패밀리 네임, 성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씨 중에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인데 21.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14.7%가 이씨입니다. 그리고 8.4%가 박씨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요 세 성 중에 한 성하고 결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한국으로 보게 되면 앞에 나오니까 이게 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돌로메라는 말의 반은 성이 아니라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밧시성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밧시성이 아니라 밧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으니까 밧시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성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시오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불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마술사가 나오는데 이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 바예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돌로메가 나오죠. 밧이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이건 뭐죠? 선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벤허도 마찬가지예요. 벤허도 히브리 말로 벤은 무슨 뜻이냐면 베너 그러는데 벤은 패밀리 네임이에요. 그래서 허는 뭐냐면 성이에요. 허씨 집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돌로메 하면은 돌메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돌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시작이 된 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은 미츠마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미츠마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이가 성년이 됐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성년식을 하면서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년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는 그 앞에 바시를 두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의 이름은 뭐냐면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또 다른 이름은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바돌로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시작,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 속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부르는 게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얘기하죠. 오늘 빌립을 보게 되면 이 나다니엘을 보게 되면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건 어떤 거냐면 그의 베스트 플랜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한 쌍으로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근하고 친숙했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베프, 자기의 가장 친한 플랜인 나다니엘, 바돌로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영어성에 Philip found Nathanael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찾아가서 직접 나다니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직접 찾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간 거죠? 빌립이 굉장히 시닉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다니엘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고 그러죠. 이 전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학식이나 재력이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 시작이 됩니까? 오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자기의 가장 친한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빌립이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도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교는 구원이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내가 갖고 있는 행위, 내가 갖고 있는 고행, 내가 가지고 있는 수행, 하루에 5번씩 모스크바로 가서 절을 하는 나의 행위,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가 허다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모슬렘, 힌두, 불교 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불교인 중에서 아주 정직한 분이 계셨죠. 그 성철 스님이십니다. 성철 스님이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 열반시를 질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거짓말쟁이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수천 수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발견한 게 마지막에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떠나십니다. 그걸 볼 때 그분은 정말 대가였던 것 같아요. 대단한 그 수행가였고 고승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0년씩 고행을 해서 알아내는 걸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1초도 안 되고 바로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읽는다고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본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다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그것을 은혜로 믿게 되어지므로 내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갖다 주는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이 전도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 전도는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 전도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다양한 형태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시야로 볼 때는 이게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탄자니아에서 27년 동안 자기 어린애들 거기서 키우면서 아프리칸에서 씻지도 못하고 그 옥수수 가루 먹어가면서 애들을 키우는 그 부모를 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참으로 낭비적이고 What a wasteful life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값진 이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피 십자가의 복음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면 그들의 삶들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또 구해 나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라이프를 볼 때 고마워하고 격려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죠. 왜?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전 선교사님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저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참 저런 삶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하나님 붙잡아 주신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더 저들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That is reflection. 무슨 reflection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유 뭐하러 저기까지 가,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 내 죄를 용서해 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린 박수를 쳐주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예 교회에서 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누군가는 가겠지, 뭐 그 사람은 뭐 나랑 다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11월에 또 태국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지을 장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가치가 소중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냥 가난해서 죽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없이 죽는 거는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가치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은 아,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복음에, 십자가의 피에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또 선교하는 것들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복된 삶을 살고 싶고 살게 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선도와 선교와 전도가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쏟아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빌립을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어떻게 전도했냐. 우리가 4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I found a man who can change your life. 네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났어. I found a man who can create wonderful plan for your future. 너의 미래에 정말 기가 막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굴 만났는데 I found a man who will provide you with whatever you want. I found a man who gives you blessing. Who bless you with the business success.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 받는지 알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as the Bible tells,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들은 복음은, 전한 복음은 나다니엘에게 비록 구약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누굴 기록했냐? Jesus the Messiah is the fulfillment of the whole testament. 복음이 구약에서 말하는 완성하고 성취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너 축복해 줄 거야. 너 병 고쳐 줄 거야. 너에게 돈 줄 거야.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네 사업 해결해 줄 거야. 네 길 열어줄 거야. 네 자식 좋은 대학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뭐가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안 돼.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다니엘에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고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엄청 존경했어요. 아, 위대한 분이구나. 저기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의사로서 아프리카 가서 의료 활동을 했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분은 의사였고 대단한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목사였고 그리고 또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하는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이 책은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 분기점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아프리카에 의술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랑바렌의 병원을 설립하였고 세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만든 것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육체를 치료해주고 하는 병원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전한 예수를 인해서 구원을 받은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하는 예수는 이래요. 예수님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여서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는 실망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끼고 십자가에 소리치며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자기가 만든 on his own idea,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알량한 지식으로 자기가 크리에이트해낸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는 이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로 믿고 올바로 한다면 그건 뭐죠? 우리는 박사학위 없어도 의사가 아니래도 대단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그게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파운데이션은 다 다른 데서 가져와요. 내가 고등학교 들었던 종교학, 윤리 시간에 들은 신학, 종교에 관한 거, 대학교 들어가서 종교 개론, 학개론 들은 거, 누가 말하는 거 들은 거, 유튜브에 도울이 떠들어댔던 거,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의 바닥을 만들어 내면 여러분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괜찮아요. 만족하세요. 그러나 복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을 따라서 말하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래서 자기 자아로 충만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시작이 뭐죠?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했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어 문제 해결돼, 예수 믿어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 명확하게 성경대로 전할 때 듣는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대로 전할 때 그 마음대로 열려진다는 얘기죠. 나다니엘은 well versed in the Old Testament.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구약을. 이 구약을 잘 아는데 이분은 항상 생각한 거죠.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아, 진짜 메시아, 참 진리, 참 구세주. 또 하나님, 이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구도자 같은 거예요. 구도자. seeker. 어떤 사람이죠? 진리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란 분 살아있나?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예수가 구원자인가? 이 구도자 같은 거죠. 근데 이분은 구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빌립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자 나다니엘은 바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넌 참 이스라엘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prejudice,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선입견이에요? 빌립이 와서 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났는데 나자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죠?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구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뭐가 좋은 게 나와? 그 동네에서 아마 이 사람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건 몰랐죠. 이집트에서 피신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옮긴다는 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통념이 있었냐면 모든 좋은 것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믿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후지글그리한 나사렛 같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모든 권력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고 문화예술의 중심지고 교육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런 선입관과 통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나온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Any good comes from Nazareth. 뭐 좋은 게 나사렛에서 나오겠어. 그 무식하고 가난뱅이들 사는 동네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와 나사렛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은 밑에 보면 롤 갈릴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까마지면 나자렛이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할 때 저 갈릴리와 연결되어지는 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식하고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나왔잖아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와 나사렛은 같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저기는 가난한 곳이고 형편없는 곳이고 저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거고 저기는 정말 자기들 삶도 제대로 지속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까?
이걸 갖다 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관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라는 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쟤네들하고 똑같아?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그 형편없는 동네야. 나사렛, 갈릴리 형편없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야. 못 배운 놈들만 모여있어. 그런 데서 뭐가 나오겠어. 이게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입관이었고 통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또 공부하는 교육 속에서 이런 선입관들,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 사회적인 어떤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선입견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선입견은 마귀들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툴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죠. 그분이 The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철로역정 중에. 여기 얘기를 보면 엘샤다이라는 왕이 맨소울이라는 마을을 만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왕의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엘샤다이 왕의 반대 세력은 디아블로스, 마귀들이었어요. 이들은 맨소울이라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이때 엘샤다이 왕이 이 맨소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스가 어떻게 하면 저 맨소울이라는 그 마을 속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음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Ear of Gate, Ear Gate라고, 귀의 성, 귀의 문이라는 곳에 뭘 갖다 놓냐면 선입관이라고 하는 마귀를 갖다 놓습니다. 그 선입관이라고 하는 가드가 ear gate, 귀의 문이라는 곳에 딱 진을 치고 문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몇 명의 부하를 주냐면 60명의 부하를 줘요. 그 60명의 부하들은 어떻게 불려지냐면 귀머거리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이라는 대장이 딱 서가지고 60명의 귀머거리 군사들을 쫙 펼쳐가지고 ear gate, 귀의 문에서 딱 서가지고 저기서 임마누엘 복음의 군대가 소리를 지르고 뭘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전번연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공부 좀 했다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성경에 정말 성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부처와 동기고 저기 누구와 같이 이러면서 온갖 말로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신화야. 그거 미스 이야기야. 만들어낸 거야. 별걸 다 얘기하죠. 또 교회는 이런 데야. 교회는 말이야 이래야 돼. 그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요. 그게 선입관이에요.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선입관이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죠. 선입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60명의 귀머거리 군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선입관이 뭐랍니까?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소리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관이에요. 근데 나다니엘이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사회에서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말하는 그 선입관에 그도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안에는 선입관이 없는지. 이 선입관은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죠?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놀랍다 은혜롭다 하다가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랑 같이 목수일하며 살았던 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의 선입관을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럼 4장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인간 예수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은혜를 받고 놀랍게 여기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선입관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의 선입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이유 없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선입관이 갖다 주는 무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잘 필터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입관이 있는 나다니엘에게 필립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와 보라 이럽니다. 와 보라. confront it.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with the Bible 이런 뜻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을 예수님 만나고 직접 봐봐. confront it with Jesus in person. 직접 만나서 네가 한번 봐봐.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필립이 어떻게 직접 와서 예수님 만나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뭐하죠? 우리 가운데 선입관이 있다면은 우리 다른 말 성경 읽어봐. 네가 갖고 있는 선입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관, 교회에 대한 선입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입관, 그것이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선입관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봐. 그거를 지금 필립이 제시하는 거예요. 와서 들어봐. 예수님 만나봐. 거기서 이 필립이 나다니엘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선입관이 있다면 그 선입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얘기하세요.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 방송에서 들은 얘기, 뭐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 한 얘기 이런 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보시고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프런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갖고 성경과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거기서 순종을 하든 포기하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니엘이 그에게 가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이런 선입견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걸 말씀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컨프런테이션이 돼서 충돌이 되더라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아까 우리 승호 형제 기도해 준 거 예수 딱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받았다는 착각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성경이 말하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고 어떤가를 아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잡으면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야를 인식해야죠.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꼴라매 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죠? 넌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편연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 몸에 할례를 해요. 몸에 할례를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할례가 없어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의 할례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할례 받았어 육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은 전혀 이스라엘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알고 있었던 이 나다니엘은 그들하고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스라엘 사람답게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전지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omniscience라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아시면서 왜 우리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또 우리가 좀 잘했을 때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좀 칭찬해 주시고 뭐 때로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갈 때까지 성령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 저들은 육체에 할례했다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참 이스라엘. 그런데 행동이나 말하는 거 생각한 건 전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근데 너는 다르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께서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든지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거 난 모르니까 괜찮아. 근데 예수 그럴 때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내 마음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내려놓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일단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생각을 너무 잘 아시고 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안다. 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라 칭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뜻인데 고기 생선을 잡을 때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꼼수를 부려서 거짓말로 덫을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거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온갖 경건한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미끼를 던져서
자기 그 미끼를 물면 끌어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뭐 금식을 했으면 머리도 안 감고 막 나 금식해서 괴로워. 나는 우리 본이 없어.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여서 우리 부모를 모실 능력도 없어.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다닙니다.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경건, 존경을 받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나다니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나다니엘처럼 참으로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면은 너는 참으로 신실한 자다.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사람은 속였어도 예수님의 눈은 못 속여요.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칭찬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유 목사, 넌 착하고 신실된 종이야. 이렇게 듣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나다니엘이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거짓말 하실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뭐라 그럴까? 예수를 30년, 40년 믿어왔어.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나한테 뭐라 그럴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셨음이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정직하게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나다니엘처럼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이 땅에서 말고 저 천국에서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씀을 들을지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